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7월 셋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은혜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는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닫혔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여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서머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강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뜻이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누구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비판하는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에 대한 것입니다. 말이 정말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말이 중요하냐면 인생이나 공동체는 말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희망적이고 따뜻한 말이 풍성한 인생, 또 그런 공동체는 희망적이고 따뜻한 인생, 또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거죠. 말이 지배력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부정적이고 냉정한 말이 많으면 그 인생은 그렇게 되고 그 공동체는 또 부정적이고 냉정한 공동체가 되어진다. 우리가 늘 쓰는 말의 그 성격에 따라서 인생도 그렇게 되고 공동체도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 행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읽어보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무심코 하는 말도 다 듣고 계시는데 너희가 그냥 늘 쓰는 말, 그 말을 내가 다 듣고 있는데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각자가 자기의 인생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내 인생이 희망적이고 따뜻하고 정말 보람이 넘치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평상시에 그런 말들을 많이 써 오신 겁니다. 근데 지금 내 인생이 지금 부정적이고 차갑고 외롭고 그 다음에 너무 보람도 없고 인생을 잘못 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그런 말들을 계속 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말들이 많아야 할까요? 따뜻하고 그 다음에 희망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복음을 항상 선포합니다. 이 복음적인 말씀이 따뜻하고 희망적인데 이건 영원히 따뜻하고
영원히 희망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계속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죄인을 향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의 행위를 너 행위를 먼저 바꿔라. 너 똑바로 해라.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율법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면 죄도 사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만,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계속 듣는 영혼들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따뜻하고 희망적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은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고 어떤 말을 듣느냐도 중요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은 살아난다. 반드시 살아난다. 하나님이 살리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자꾸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중에 자꾸만 죽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생명을 잃어가는 교회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율법적인 말씀을 계속 들으면 죽습니다. 율법적인 말씀이 어떤 거냐면 잘해야만 은혜 받을 수 있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혼이 나야 된다.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율법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인지라 늘 잘못하고 살기 때문에 늘 잘못하고 사는 걸 아는데 잘못하면 너는 죽는다, 혼난다, 저주받는다. 이런 말씀이 율법적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적인 말씀은 잘해야 되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게 없습니다. 죄를 자꾸만 감추게 되죠.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못 받는데 자꾸 감추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죄인인 것을 고백만 하면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게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또 율법적 말씀은 율법적인 교회는 교인 간에 비판하는 말이 많아집니다. 왜 비판합니까? 행위를 보고 비판하는 거예요. 잘했니 못했니 이걸 자꾸 따지는 교회가 이제 비판이 많은 교회인데 이 비판하는 교회가 이게 이제 비판이 많아지면 교회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는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 이게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라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어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 비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 저주하는 마음, 이걸 풀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비판의 말이 많아지고 내가 계속 비판하는 인생이 되면 내 인생이 망가지고요. 또 그런 교회, 비판이 많은 교회는 교회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말이 많은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내가 하는 말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말을 멈추고 말을 바꾸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자체를 하지 말라. 그 이유가 쭉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무조건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면 비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비판하는 그대로 나를 비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오늘 말씀 1절 2절 읽어보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 비판하지 말라. 무조건 비판하면 안 된다. 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받는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비판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잖아요. 악한 감정을 비판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비판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대로 나를 비판한다. 그러면 내가 살 길이 없는 거죠. 무조건 비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나 아무 생각 없이 말했어. 나 모르고 말했어 하는 그 말까지도 심판날에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너의 말로 어렵다 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는 말이요 나중에 심판대의 죄목으로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하는 말까지 다 기록이 된다는 게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습니다. 비판을 받는데 나는 비판으로 대갚지 않고 내가 축복하잖아요. 내가 오히려 나는 비판을 안 해. 그냥 좋은 말, 축복하는 말을 하면 그 복이 내게 온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대접받는 거를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대접하라 그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나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를 귀하게 대접한다라는 거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이 말은 구약 성경 전체가 적극적 사랑을 실천하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판할 새가 없이 비판은 하지 말고 비판받아도 무조건 내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이 구약 성경이 전체가 말하고 있는 바다. 성경이 말하는 정신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 신방을 제가 갔는데 권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시동생이 거액의 돈을 빌려가서 껴먹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갔다가 몇 년 후에 나타났는데 돈 갚을 생각을 안 한대요. 그 시동생 때문에 자기 가족이 정말 고난을 말도 못하게 겪었는데 세상에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갚을 생각을 안 한대요. 그리고 죄의식도 없대요. 미운 마음이 얼마나 들겠어요. 울면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처음에는 이 권사님이 이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인간을 내가 축복할 수 있습니까? 하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도 계속 원수를 사랑하라 축복하라 그러고 계속 그 말씀이 와서 제가 잘은 안 되지만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억지로 축복을 하다 보니까 미운 감정이 싹 사라지고요. 나중에 보니까 시동생은 쫄딱 망하고요. 권사님 가정은요, 그 집을, 가니까 집이 으리으리한 집인데 그 집을 새로 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 그거죠. 여러분, 내가 비판하고 미워하면 그게 나한테 다 들러붙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이기고 축복하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한다라는 거, 이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판을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비판하는 말을 통해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면 마귀가 역사하고 축복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그러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비판하면은 악이 이기는 거래요. 악이. 그러니까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성령이 마귀를 이기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 그 영적 전쟁, 영적 전투의 현장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 구원받은 성도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인간적인 본성으로 그냥 올라오는 그냥 그 마음대로 미워하는 마음대로 행하는 걸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절제하시고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으시는 인생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무조건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은 비판할 자격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인간은 비판할 자격이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 읽어보면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남의 눈 속에 티는 뭐냐? 작은 행동, 잘못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뭐냐면 들보는 기둥을 말하는 거죠. 대들보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대들보하고 작은 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이 들보가 뭐냐면 죄로 물든 나의 마음이에요. 나의 존재예요.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로 물든 존재인 내가 다른 사람 작은 행동 하나 그 잘못한 그 행동을 비판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강원도 시골에 사는데 그때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인데요. 친구들하고 파리잡기 대회하다가 한 친구가 똥통에 빠지는 그런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똥통에 빠졌어요, 우리가. 똥통에 빠진 게 죄로 물든 거예요. 우리가 다. 근데 같이 똥통에 빠진 사람이 보니까 오늘 아침에 세수를 안 했네. 똥통에 빠진 사람끼리 하는 말이에요. 너 왜 세수 안 했냐? 나는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똥통에 빠진 죄인이 세수했냐 안 했냐 그거 가지고 자꾸 작은 행동 하나 가지고 비판하는 그 비판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다. 이걸 깊이 깨달으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비판을 할 수가 있죠. 잠깐. 그리고 속으로 할 수 있지만 아유 주님 제가 또 잘못을 했네 하고 회개를 하게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계속 비판한다는 건 내가 똥통에 안 빠졌다. 난 죄인이 아니다라고 우기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또 성경에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들어주셨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를 들어주셨는데요.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5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면요 한 2조 원 되는 거예요. 평생 돈을 벌어도 못 갚는 돈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가 죄로 물든 거예요. 임금님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1만 달란트를 값없이 그냥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돈을 그냥 탕감해 줬는데 근데 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 빚쟁이가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치 품삯이에요. 뭐 한 1,000만 원 되나? 그 정도, 뭐 10만 원 하면은 1,000만 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무자비하게 멱살을 잡고 가서 감옥에 넣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 사실을 듣고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그냥 탕감해 줬는데
너는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 하나를 용서를 못하느냐. 그래서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봐라, 저 1만 달란트 빚진 저놈을 옥에 가두고 평생 빚을 갚도록 해라. 이런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걸 그냥 받아들여서 죄사함을 받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요만큼 잘못한 걸 가지고 용서를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용서 안 하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도 용서를 안 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값없이 탕감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죄인의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비판을 하다가도 멈추게 돼 있고요. 비판을 멈추게 해달라고 이 미워하는 마음이 이게 멈출 수가 없을 때는 회개하며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도 안 하고 계속 미워하는 분들은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하고 미움이 가득 찬 마음에 어떻게 성령이 오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잘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시고 기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판할 자격이 없는 이유가 뭐냐? 내가 비판할 때 보세요. 행위를 비판하는데 그 비판하는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고요. 나한테 싫으면 나쁜 거고 그런 거예요. 누가 봐도 잘못인데요. 나한테 좋으면 다 좋다고 말을 하는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역사적으로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흑암의 시대가 사사기였어요. 이 사사기 어떤 시대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던 시대.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요, 나한테 좋으면 선이고 나한테 안 좋으면 악이다 이렇게 하는 그 시대가 가장 타락한 시대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이기심을 내려놔야만 되는데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나는 이기적인 존재이므로 비판할 자격이 없다. 무조건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무조건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세 번째는요. 비판한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비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 굉장히 완고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 마음이 다져지고 다져져가지고 사람의 말로는 조금도 안 바뀐다라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잔소리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6절 읽어보면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게 인간의 마음의 상태인데요. 자기를 위해서 좋은 말, 하나님 말씀 전해도요. 개하고 돼지 같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것을 줘도 그걸 거룩한 건지 몰라요.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진주를 던져도요. 그게 정말 진주 같은 가르침인데 충고인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발로 밟아버리고 그 다음에 너 왜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야 하고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말하는 게 잘못이에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꼭 말하고 싶거든. 한마디 해주고 싶거든요. 여러분 한마디, 두마디, 100마디, 1000마디, 10,000마디 해도 안 바뀐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바뀐다. 그러면 비판할 필요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혹시라도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고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이 훌륭해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임할까 내일도 임할까 하고 기다리는 것뿐이지.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요, 외식이 아니라 정직한 회개인데 자꾸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중인격자가 됩니다. 사람들 보는 데서는 잘하는 척 하는데 속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근데 진짜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겉모양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가 정직하게 회개하는, 늘 회개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신앙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잔소리를 하면, 비판을 하면 보는 데서는 눈치 보고 하는 척 하지만 속은 하나도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할 필요가 없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그냥 내놓으면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는 이 회개의 어떤 그 진실된 회개의 마음, 이것이 신앙의 목표예요. 사람 보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신앙의 목표가 되는 분들이 혹시 있어요. 교회 와서도요, 자기가 뭔가 행위를 통해서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기가 자꾸 의인 되려고 하는. 여러분, 의인은 이미 안 돼요. 뼛속 깊이 죄인인데 정말 주님 앞에 와서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계속 회개하는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드는 게 신앙이지. 나 훌륭합니다. 나 뭐 했습니다. 이거 자꾸 하는 거는 신앙이 지금 초점이 잘못되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바른 신앙의 상태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탤런트, 아주 유명한 탤런트가 계셨는데 이분이 실제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옛날에 목사님 역할을 하는데 진짜 목사님처럼 그렇게 연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나면 장난으로 그러는 거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요. 그런데 그때 그분은 신앙이 없었어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연기를 잘했을 뿐입니다.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남을 자꾸 비판하는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 이 외식이라는 게 뭐냐?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게 아니고요. 연기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게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비판을 막 잘하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왜요? 속은 시커먼 죄인인데 겉으로 안 그런 척 하기 때문에 자기는 옳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외식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 힘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6절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잔소리해서 사람 바꾸는 거 이건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비판이 아니라 온유하게 말하고 물러서는 거. 물러서는 건 뭐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충고를 해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고 물러났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해서 회개를 시키는 사람이 5천 명이나 됐다 그 말이에요. 내 말로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온유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물러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이 바뀐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온유하게 말하고 물러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뀌지 않는 분들 기다려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고요. 밀어내지 말고 오늘도 따뜻하게 말하고 물러나고요. 근데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온유하게 말하고 물러나고 성령께서 하시도록 그러면 그 공동체가 비판은 없어지고 따뜻한 말, 희망의 말, 사랑의 말이 가득해지는 공동체가 돼서 잘 됩니다. 그 인생이 잘 됩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비판하고 공격하는 이런 교회, 잘잘못 가리는 교회는 그 인생은 망가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죽습니다.
자, 여러분, 비판하는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모두 잘 순종하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비판은 사라지게 하시고 축복만 있게 하시고 온유한 말과 기도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로전 생명 찾았고 광고 말씀드립니다. 7월 에타미파크 복음사경회는 7월 25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많은 참석과 권면을 부탁드리고요. 8월 복음사경회 광고 말씀드리면요. 일단 교회 카톡방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각자가 신청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신청하셔야만 된답니다. 그래서 당일 코스가 있는데 속리산 포레스트에서 복음상경회는 예전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1박 2일을 하실 분들, 영성 캠프에 참여하실 분들은 복음사경회 끝나고 저녁 6시부터 저녁 타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전 타임이 있습니다. 다채로운 강의와 또 회장님과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런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잘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링크에 들어가셔서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이제 클릭하시면 됩니다. 후반기 우리 교회 한손만교회 사경회는 9월 21일 주일입니다. 지금부터 초청할 영혼들을 정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고 참조하시고요. 62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제는 내 입술에서 비판 자체를 없게 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